잘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한번 인사. 오늘도 참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참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체험도 중요하지만 항상 모든 체험 경험은 말씀에 여러분이 이제 중심에 서야 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체험이 되어야 되지, 말씀 없는 체험은 위험해요. 주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서는 생활이 이제 우리의 참 행복의 길이고, 우리가 잘 사는 길이 바로 말씀에 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예배의 중심은 여러분 말씀이에요. 때로는 말씀 말고 이렇게 그냥, 전에 누가 그런 분이 있었어. 우리 교회 왔다 가신 분 중에서 목사님 말씀은 짧게 교제는 길게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교제가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말씀이 앞서야 됩니다. 말씀 중심이 될 줄 믿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 인사를 하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한 장로님이 선물이라며 이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이제 뭐 인사하고 하는데 선물을 가졌으니까 장로님 이게 무엇이죠? 이렇게 궁금하니까 물었어요. 장로님이 장난감 권총이라고 말을 했대요. 이 장난감 권총을 주면서 장로님이 좀 엉뚱한 말을 했답니다. 목사님 교회를 섬기다가 스트레스가 쌓이고 좀 마음이 이제 힘들면 교회 뒷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이것을 쏘면서 좀 풀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젊은 목사님이 생각지 못한 선물을 당황을 하죠. 그러나 그래도 장로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책상 서랍 한쪽에 이렇게 두고 지냈습니다. 잊어버렸죠, 이제. 근데 교회 부임한 지 몇 개월 지나면서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했대요. 다 그렇습니다. 뭐 그렇죠. 세상 일도 그렇고 목회 일도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는 환영받고, 뭐 대통령도 보세요. 이제 취임할 때는 지금 막 파티한다고 뭐 난리지만, 파티하고 취임하고 하면 이제 금방 또 이제 이렇게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있는 거예요. 직장도 그렇고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준 선물이 생각이 났어요. 서랍에서 꺼내서 이 장난감 권총을 들고 뒷산으로 혼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서 정말 장로님 말대로 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권총을 발사하는데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소리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권총이 아닌 기관총을 발사하면서 함성을 지르게 된 겁니다. 야! 하면서 이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보니까 담임 목사님 목소리예요. 자기는 권총으로, 담임 목사는 기관총을 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다 하는 참 특이한 여러분 교회입니다. 코로나 규제가 지금 풀어지면서 일상생활 회복을 지금 꽤 하는데 여러분 3년째, 그러나 아직도 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래나 저래나 이제는 뭐 더 묶어둘 수 없으니까, 그게 해법이 아니니까 이제는 풀어주긴 하지만 또 언제까지 할지 모르고 3년째 여러분 지내는 동안 얼마나 여러분 고생을 하셨습니까? 서로 위로의 말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 참으로 이 코로나 기간 고생 많았습니다. 시작. 참으로 코로나 기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도 정말 3년째 이루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화를 소개하는 한 영상을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어요. 제목이 특이했는데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2015년 작품이었습니다. 그게 문득 이제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떴어요. 그래서 재미있다, 이 제목이 뭐야 하고서 봤더니 되게 뭐 예고편 뭐 2, 3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메인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소개하는 영상을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캐릭터 영상이라고 좀 더 이렇게 길게 보여주기도 하는데 어느 언론사의 신입사원 이야기였어요. 보니까 주인공 그 영화 주인공 이름이 도라이입니다. 도라이. 발음 조심해야 되는데 도라이가 아니고 이제 거기서 짜가놨겠죠. 박보영이 주인공이에요. 귀염둥이 박보영이 있죠. 이 코믹 영화인데 이 개팍한 부장, 이 부장 역할을 정재영이가 명배우예요. 정재영이가 하는데 이제 이 개팍한 부장을 만나 좌충우돌 하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코믹 영화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참 보통이 아닌 사회생활 현장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이 박보영이가 이제 저기 정부장, 이 정재영이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러니까 한 장면 뭐가 나오냐면 그 정재영이 입만 와와와와 하면서 이제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말소리가 그냥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요. 열정을 강조하는 부장과 그 틈에서 이런 스태프들의 이야기죠. 어쨌든 부장은 최고의 이제 기사를 실으려고 막 직원들을 이제 닥달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이제 이렇게 너무 심하니까 직원들이 거기에 반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영화 제목처럼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다. 그게 이제 영화 제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도 삶의 스트레스를 우리는 잘 해소하며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의 문제는 참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잘 풀어야 세계 이제 사람들이 만나보면 여러분이 얼굴에 나타나 있잖아요. 얼굴에. 어제도 이제 그 수도권에서 한 목사님이 다녀갔어요. 포항에. 쉬러 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점심을 같이 하고 교회 와서 이제 잠깐 또 보기도 하고 하는데 얼굴이 많이 어두워.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짠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얼굴이 좀 안 좋으면 좀 위로하면서 우리 얼굴이 다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삶이 자체가 옛날이나 우리가 지금 요셉 얘기 나누고 있지만 요셉 때나 지금이나 삶에 찌들어 있는 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얼굴이 좀 밝아야 됩니다. 미소가 일어나고 삶이 어떻게 우리를 여러분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우리 노예 한 목사님이 늘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은 늘 긍정적이라 개척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만날 때마다 이렇게 찡그리거나 잘 못 보니까 그 표현이 된 게 뭐냐면 긍정적이니까 긍정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 미소를 잃지 말고 여러분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금요기대 요셉 생애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 파란만장하게 지금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죽기 전에 아버지죠. 이제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남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인생 끝자락 이야기가 되고 그러면서도 이제 창세기는 이제 거의 이제 종결돼 가잖아요. 그렇죠? 야곱의 죽음이 또 실제로 창세기 마지막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언을 말하면 되게 분위기가 심각해집니다. 유언은 죽음을 준비하는 여러분 것입니다. 때로는 이걸 여러분 터부시하지 말고 우리가 때로는 이게 좀 공개해서 불효가 아니고 때로는 당사자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이게 충격이 크니까 나중에.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일찍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겨울이 오면 사람들이 뭘 준비하죠? 겨울이 다가오면 월동 준비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연료는 충분한지. 겨울에는 연료가 있어야잖아요. 나무를 떼든지 아니면 뭐 기름이 요즘은 가스로 우리가 주로 이제 보일러를 하니까 뭐 지금은 러시아처럼 가스 잠그지 않으면 지금은 별 문제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옷도 준비하고 다양하게 여러분 겨울 준비를 하는데 사람들은 왜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심각한 분위기에 여러분 이제 그러나 이 죽음 준비나 여러분 유언이라고 해서
심각한 상황이 아니고 이 성경의 분위기는 여러분 긍정적인 메시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27절을 보시면 성경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어떻게 했다?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자, 야곱이 130세에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그가 죽은 해가 147세에 그가 죽기 전에 상황임을 여기 밝히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애굽에서 17년, 그러니까 요셉을 다시 20여 년 만에 만나서 해오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다 완전 이주해서 이민 온 거죠. 이민 와서 17년을 더 살게 되고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미리 예고하신 대로 요셉 앞에서 그러니까 요셉이 눈을 감겨주는 이제 임종을 맞게 됩니다. 자, 이동안 17년 동안에 야곱의 후손들이 엄청나게 번창을 했어요. 17년 동안에 야곱의 가족이 얼마나 여러분 이제 자랐을까요? 70명이라겠죠. 이제 야곱이 이주할 때는 70명이었는데 이제는 17년 동안에 수백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13남매를 두었어요. 성경에 나온 것만 되게 여성들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이제 요즘처럼 우리가 뭐 둘이나 셋을 낳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야곱의 자손들이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야곱과 요셉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순종했고 온 가족이 순종할 때에 자, 이스라엘이 이제 시족 단위에서 민족 단위로 점차 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야곱 부자가 원한 것은 애굽에서의 출세나 그리고 어떤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이미 나눈 바대로 민족 규모로 수가 차면 그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다시 그들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갈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들이 누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인 것입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입니다. 언약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은 쌍방적이에요. 쌍방적.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기대에 맞게 우리가 부응해야,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순종해야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께 믿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쌍방적이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믿음은 쌍방적이에요.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여러분 내 입으로만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듯이 하나님도 나를 신뢰하게 하시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여러분 이제 온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 요셉과 후손들이 바로 이 언약 믿음을 지키도록 유언을 하였어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세 가지를 추구합니다. 돈을 추구하든지 명예를 추구하든지 권세를 여러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사라지면 되게 인생 끝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이런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온갖 몸부림을,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저 못났다고 저 바보라고 인생을 저렇게 살면 되냐고 여러분 그렇게 반대를 해도 여러분 소용없어요. 거기 사로잡혀 버리면 헤어나지 못하는 비천한 여러분 인생이 되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꿈 비전이 이루어지는 날 출애굽 대장정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400년 후에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무엇을 유언하였습니까? 야곱은 유언하기 전에 요셉의 손을 그의 허벅지 아래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이걸 이제 허벅지 아래라고 했는데 전에 개역 성경 번역을 환도뼈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체에 넣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 부자지간이라 하더라도 참 민망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이제 엘리에셀을 이제 그 아들 이삭이 결혼해서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보내면서 옛날 처가에 보내는 건데, 근데 이제 고향으로 보내는 건데, 근데 그때에 엘리에셀한테 하면 환도뼈 바로 허벅지 아래 손을 또 넣으라 그래요.
야곱도 이런 방식으로 할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다시 한번 이 행동이 나오는데, 중요한 약속을 할 때에, 맹세를 시킬 때에 대대로 해온 전통입니다.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부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요셉 시대까지 나타나 있던 독특한 그런 전통입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라고 권할 때 취하는 자세가 바로 이제 이 모습이었습니다. 부모의 유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행합니다. 널리 알려진 우리 청개구리 여러분 이야기도 그렇고요. 야곱의 유언은 한 가지에 집중을 했어요. 그 유언은 무엇이죠? 내가 죽으면 어디다 장사하지 내라고 했어요? 바로 가나안 애굽 땅에 매장하지 마라. 기필코 내가 한 가지만 부탁한다. 내 유언하고 한 가지를 한 거야. 한 가지는 뭐냐? 애굽 땅에 나를 매장하지 말고 바로 그들의 조상 묘지 선영에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29절 30절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선영은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땅, 바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일찍이 확실하게 돈을 지불하고 샀어요. 우리가 전에 보았지만 당시 지역민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건 우리 사이에 무슨 땅값을 받느냐. 근데 아브라함이 극구 사양을 하잖아요. 아니다. 나는 땅값을 반드시 지불할 것이다. 이게 선견지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를 대비할 줄 알았던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돼버려요? 우리랑 뭔 상관이 있냐는 거죠. 우리 소유인데. 근데 값을 지불하고 증서를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매매 그 서를 남기면 그게 이제 영원히 이제 그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아주 여러분이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때로 이제 대가 지불을 이제 하지 않으려고 하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합당한 대가 지불은 이처럼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자, 왜 야곱은 애굽에 좋은 묘지터가 많았는데 굳이 멀리 가나안 선영까지 가서 장례를 치르라고 했을까요? 자, 애굽은 나그네로서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는 애굽이 여러분 아니에요. 그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는 옛날에 지금이나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도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임시 처소에 사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야곱의 본향은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에요. 애굽에는 그들에게 어떤 미련도 여러분 없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찬송가 479장, 우리가 장례식에만 이 찬송을 부르고 잘 안 불러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죽음을 좀 나쁘게 보지 말고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소용하면서 이 찬송도 우리가 자주 불러야 사실은 우리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이 금기적으로 이렇게 이 장례 찬송은 주로 장례식에만 부르고 성탄에만 부르고, 글쎄 뭐 구분은 필요하겠지만 너무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찬송가 479장,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야.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 땅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이 땅에 미련을 너무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완메시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실패하는 이유는 이 땅에 너무 미련을 두면 그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놓칠 수가 있어요. 영생을 놓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로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어디에 쌓으라고 했어요?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가치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요즘 수요일 날 이제 내가 줌으로 우리 한 형제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참 그 기분이 좋아요. 우리 김대환 형제 이렇게 같이 만나면서 이번 주는 이제 우리 양육반 지금 이제 1권 2과를 이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누구니까 하나님 누군지 알아가는 시간인데, 근데 이렇게 대화 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뭐 그걸 알려주지 않았는데 가치관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이 암 수술하고 저를 만나면서 지금 가치관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사의 목적이 뭐예요? 의사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본인 얘기하더라고요. 전에는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많이 오고 수익에 많이, 근데 지금 이제 사실은 진료 활동을 중단하고 자기 몸을 돌보는데 이렇게 요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자기가 이제 근무 시간이 줄다 보니까 의사 한 명을 두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제 마이너스가 됐대요. 마이너스가. 그래서 이제 본인이 전에 같으면 막 걱정을 했을 텐데 짜증내고, 근데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대. 평안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의사도 그렇고 직원들한테 스태프들 다 모아놓고서 얘기하라. 내가 몸이 지금 수술하고서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 정상적으로 의료 활동을 내가 할 때까지 조금 이렇게 우리 조정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이제 핵심은 무엇입니까? 과거 같으면 이분이 어쨌든 간에 이 젊은 이 의사가 이 땅에 보화를 쌓는 인생이었다고 보면 본인이 말하는 가치관이 변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정말 자기가 변화되어서 저랑 나누는 것처럼 앞으로는 정말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자기가 잘 배워서 자기도 남을 가르치는 자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표현은 아직까지 안 배워서 그까지는요. 여러분, 이게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주의를 지켰잖아요. 선교사님이 이날 오시기로 이미 이제 일찍 약속을 했죠. 선교사님이 이제 아프리카 5개국에 선교를 하면서 또 한국과 미국에 이제 또 후원도 받아야 되고 또 기도 동역자도 있으니까 한국에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2년 전에 왔다 갔지만 다시 우리에게 방문하기로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들 예찬이에게 기왕에 집에 오려면 학기 중이니까 애가 이제 부활절에 오겠다 하더라고. 그러지 말고 아들아 한 주 더 있다 오라고. 왜 그래요 아빠?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오시는데 선교사님 사도 바울처럼 귀하게 쓰임 받는 분이야. 그리고 신앙과 인격이 겸비한 분이니까 네가 오면 도전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권했죠. 그랬더니 이제 다행히 그날 오겠다고, 자기도 좋겠다고 해서 지난 주말에 왔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저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예민하게 이렇게 알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짓말 같지만 정말 이게 저는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었어요. 뜻밖의 도전은, 저는 사실은 처음에 도전은 뭐냐면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선교복을 들으면서, 또는 같이 식사하면서 또 대화하면서 이렇게 애가 일찍 왔으면 또 그런 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토요일 날도 늦게 왔어요. 시험 기간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시험 기간인데 왔어요. 시험 기간도 왔고, 제가 생각했던 방식의 도전이 아니고, 선교사님이 이제 저하고 1박 2일을 같이 지냈잖아요. 토요일 날 오후 일찍 왔어요. 일찍 와서 다음날 저녁 식사까지 하고서 경주에서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계속 저랑 만남의 시간이 이어진 거죠. 그런데 선교사님이 다른 걸 안 먹고 저한테 자기 자녀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몇 남매냐, 그리고 어떻게 지금 보내고 있느냐. 자연스럽게 큰딸부터 뭐 이렇게 작은딸 얘기하고 막내 얘기를 하는데, 선교사님 관심이 이제 우리 아들에게 관심이 귀에가 이제 쏠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들이 누군지를 알고 주일 아침에 사실 그날 예찬이 찬양할 줄 몰랐어요. 저는 그냥 방송실을 좀 섬기다 갈 줄 알았더니 우리 전사님이 또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은
예찬이랑 하고 반주는 이제 신영이가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선교사님이 우리 예찬이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찬양하는 모습을 본 후에 이제 주일 오후에 이제 저한테 아들을 여름방학 한 달 동안 이제 탄자니아에 보내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도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나 다른 것이 아니라 아들을 아프리카로 부르는 도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하면서 이제 이렇게 결국 신경주 마지막 시간에 이제 그 신경주역에서 이제 KTX 타도록 그렇게 제가 모시고 왔는데 차에 내리기 전에 이 목사님이 봉투를 정리하더니 목사님 이건 교회에서 준 우리 교회에서 준 교통비고 또 이건 그날 왔던 권사님 한 분 있었잖아요. 죽도시장에서 호떡 굽는 권사님 또 그분이 또 얼마 줬는데 이거 합해서 예찬이 탄자니아 비행기 값으로 보태라고 봉투를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찬이가 만약 오지 않겠다 하면 예찬이 용돈을 주라고 자기 선물이니까 자기는 딴 데서 받아서 여기 또 주는 것이니까 부담 갖지 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과정은 결국 간단했어요. 예찬이가 영어로 찬양을 인도하고 또 악기도 연주하면 하고 그리고 이제 어린이 청소년 설교를 담당해주면 좋겠다. 그런 여러분이 이제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이 난 게 저리 8년 동안 정말 고생하면서 미국에서 공부한 것을 이제 선교적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도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든 것입니다. 아들에게 그대로 전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하면 가는 것은 좋은데 아빠 비용과 재반상이 되어야지 않겠냐고 너무 급하다. 그러니까 시간을 달라고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가 하면서 이제 기다리게 되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변화된 게 뭐냐면 저하고 우리 박 장로님은 비행기표를 일찍 끊어왔기 때문에 아주 싼 가격에 거리에 비해서는 정말 싼 가격에 비행기 티켓팅을 했는데 코로나 규제가 풀리면서 지금 비행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끄는 것보다도 상당히 거의 3분의 2 이상 더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 아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지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비행료가 우리가 예매한 것과 별 다를 바 없이 싼 가격에 한 달짜리 비행기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들에게 이제 다시 소통을 하면서 야 비용은 아빠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난 네가 순종하면 좋겠다. 너의 인생이 정말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후 3일 만에 수요일 저녁에 순종을 이제 결단하게 되고 또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또 그 발견한 티켓을 발행을 하게 되었어요. 7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탄자니아의 이솔레 지역 우리가 가는 그 신학교 있는 지역에서 2주간 그리고 이제 세렝게티라고 하는 그 동물의 왕국에 자주 나오는 지역에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에 전반부는 의료 선교팀이 간다고 그래요. 국내에서. 그래서 이제 그 팀에 합류하고 생각지 못한 도전과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재정과 건강과 찬양 메시지 등의 기름 부으심이 온전히 임하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비인 제가 먼저 가서 신학교 및 교회 사역을 하고 아들이 바로 바톤을 이어서 또 나아가는 귀한 여름이 시작되게 됩니다. 저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나라 운동이 순전하게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는 여러 면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동안 저 혼자 주로 다녔는데 물론 이제 우리 중보자로 우리 교인이나 때로 함께하는 분들이 또 동행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우리 박 장로님이 동행해서 빵과 그리고 전도 사역을 같이 이제 경험하는 계기가 되고 또 이제 이렇게 한 청년이 어쨌든 간에 제 아들이라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한 청년이 나가서 또 이렇게 한 달 동안이나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앞으로 여러분 준비가 되면 이제 다른 자녀들도 방학을 이용해서 이렇게 준비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우리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두 자녀 얘기를 하면서 다 결혼했죠. 나이가 있고
둘 다 변호사래요. 아들도 변호사고 딸도 변호사고. 그래서 남들은 뭐 자녀 교육 못 시켜서 막 안달인데 사실은 본인은 28째 선교하고 있으니까 사모님한테 맡겨놓고 이제 본인은 순회하고, 또 사모님들은 미국 내에 있으면서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사무실 관리하면서 또 이렇게 선교 후원자 관리하면서 이렇게 이제 있게 되는데, 근데 일단 어떤 신기하게 애들이 공부를 이렇게 잘 집에서 도와주지 않았는데 본인들이 공부를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28년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자녀들이 아빠에 대한 원망과 그게 다 그런 게 또 반대급부가 있는가 봐요. 그리고 엄마는 우습게 여기고. 그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선교사님이 오죽하면, 예? 아빠가 자녀들이 엄마를 존중하도록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선교사님 마지막 떠나면서 나는 신 목사님이 참 부럽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의 가치관을 두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저도 우리 자녀 다른 욕심 없어요. 다른 욕심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준 영적 유산이 앞으로 우리 예찬이만이 아니라 우리 두 딸들에게도 이어지기를 저는 바라는 것뿐입니다. 그거에는 다른 정말 아무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교우들이 저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정말 가치관을 아까 형제처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고백이 끊임없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 그 목회자로서 아니면 또 선교하는 사람으로서 전도한 사람으로서 최고의 보람이 거기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렇다고 세상 직업이 필요 없거나 여러분 중요치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 어떤 가치관을 하느냐, 이게 과제가 된 거죠. 자, 야곱의 유언은 지금 당장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였지만 후대를 위해서는 매우 의미 있는 여러분 일이었습니다. 야곱의 17년 애굽 땅에서 지냈습니다. 이미 이주한 후 5년에 여러분 흉년 기간이 지났어요. 자, 이제 코로나가 이제 회복되어 가듯이 이제 자연의 이치가 정상으로 회복되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 생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는 젊어서 같으면, 야곱이 젊어서 같으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도 속이고 또 남에게 속임을 당하기도 한 그런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자기가 말한 것처럼 험악한 세상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야곱이 여러분 살아갔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성숙한 그야말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야곱도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을 누가 만만하게 볼 수 있겠어요? 직분을 막론하고 야곱처럼 성숙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그처럼 살지 못하면서 야곱을 만만하게 본다면, 지난번 어느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충격받았다고 제가. 나는 야곱 이상은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야곱을 만만하게 본다면 참 여러분 이게 우스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올 때에도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온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에 애굽에 왔어요. 애굽에서 그의 생전에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이 들고 여러분 이제 그렇잖아요. 이게 습관이 안 바뀌어요. 좀처럼. 그러니까 나이 든 분들이 되게 뭐냐면 이민자들이 늙어갈수록 뭐냐면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직분을 막느라 다 똑같더라고요. 우리 나이 든 여러분 목회자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도처에 있습니다. 도처에 선교사로 있고 또 여러분이 그 목회지에 해외 여러 나라에 5대 6대 다 있어요. 우리 지인들이. 근데 되게 60이 넘고 이제 은퇴 시기가 가까우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한국어로 올 기회가 없나 이렇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인들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끝내 그는 스스로 가나안 땅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가 그의 이 생의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훌륭하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오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으면 그는 애굽 땅을 또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야곱의 시신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에 매장함으로 이스라엘이 훗날 하나님의 때에
그 땅으로 이주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어요. 여러분, 이 야곱의 유언은 한 가지에 집중하지만 그러나 이 한 가지가 뭐냐? 지금부터 4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그가 그 메시지를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400년 후에 후손들이 기억하도록 그의 유언은 반드시 실시되어야 했습니다. 400년 후에 이스라엘에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유고를 들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애굽에 머물지 않고 조상들의 땅으로 발길을 향하는데 야곱의 유언을 그들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은 대대로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아버지 유언을 들은 요셉이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유언대로 행할 것이라고 맹세해, 아까 말한 허벅지 아래에 환도뼈 아래에 놓고 맹세한 것입니다. 요셉은 온전한 인격의 여러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아버지의 말을 첫째는 들을 줄 알고, 이게 중요합니다. 부모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말을 들은 대로 행하는, 그야말로 요셉은 효자였어요. 효자가 누굽니까? 효자는 부모의 말을 첫째는 들어줄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연세 들을수록 쉽지 않은 얘기지만 그래도 여러분 들어드려야 돼요. 부모의 원하면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들어주는 거, 그리고 들은 대로 바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효자인 것이죠. 아비의 말을 귀하게 여기고 지체하지 않고 지켰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말대로 행하여서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여러분 방문하게 됩니다. 장례시켜야 되니까 야곱의 모든 후손들이 다 동원해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다녀와서 다음 세대에게 말합니다. 우리 고향은 여기가 아니고 가봤다 우리가. 우리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은 여기가 아니고 바로 가나안 땅이다. 다음 세대는 또 그 다음 세대에게. 그래서 가나안 땅 이야기를 여러분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게 강해요. 구전. 오랄 트레디션. 그래서 말로 전해주고 또 기억을 했다가 또 말로 전하고. 이 글도 중요하지만 이 말로 전해주는 게 아주 뭐 귀가 닳도록 늘 이렇게 전해주었던 것이죠. 야곱의 유언은 자기 몸을 가나안에 장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결국에 이스라엘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을 방문하게 되고 그 이야기가 대대로 출애굽 때까지 전승되게 된 것입니다. 자, 요셉이 아버지의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맹세하자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침상머리 예배는 뭐냐면 누워서 드린 게 아니라 힘을 다해서 침상 위에서 예배를 한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는 예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예배를 떠나서 살지 않았어요. 그는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는 생애였습니다. 그가 유언을 하고 아들이 맹세를 하자마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어서부터 예배가 생활화돼야 늙어서도 이 침상에서조차도 우리가 예배가 여러분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부산 수영록의 정필도 목사님, 제가 딱 생애 한 번 만났어요. 한 번 만났는데 세미나 한 번은 들어봐야겠다 싶어서 마침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부산에 장로님 한가정하고 저희 부부가 같이 가서 이제 목사님 목회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후임 목사님이 지금 있는 이균 목사가 원래 목사님 자랑을 막 여러 가 하더라고요. 하는데 잊지 못하는 거면 정말 이분은 기도와 예배에 대해서는 아주 달인. 정말 가장 좋은 본을 보이고 그렇게 기도와 예배의 모범을 보였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근데 이제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이제 그 후임 목사 얘기가 뭐냐면 원로 목사님 방에 가면 이렇게 봉이 하나 있대요. 봉 춤추는 봉이 아니라 목사님의 기도봉. 왜 필요하냐? 연세가 있으시니까 힘드니까 기도 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처음에는 그게 3단봉이 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맨 위에 봉을 붙잡고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서서.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힘들면 중간 봉을 잡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더 힘이 없으면 몸을 바닥에 대고서 잡는 마지막 하단봉을 잡고서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후임 목사가 똑똑해요. 설교도 잘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 소용없는 겁니다. 원로 목사님의 그 영성 앞에 이게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입이 다물어지는 거죠. 그래도 그분은 2월 여러 가지 설교하시고 4월에 돌아가셨으니까 정말 귀한 복을 받은 거예요. 2월까지 여러분 아주 정상적으로 이렇게 설교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 달여 고생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80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분 보면서 야곱이 그렇겠구나. 야곱이 오늘 야곱의 이제 유언을 보면서 이번 생각이 또 나게 되었습니다. 범사에 생활화되어, 예배는 생활화되어서 몸에 배어야 우리가 영과 예배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참 멋진 여러분 생애가, 여러분 예배를 생활하십시오. 반드시 우리 생활은 여러분 이제 멋진 생애가 될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허탄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여러분 삶의 성공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 100%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시편 144편 15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느니라. 시편 23편은 하나님이 목자이심을 여러분 노래해 줍니다. 우리는 그의 양이고요. 시인은 이런 사람들에게 자네들의 복과 경제의 복과 평안의 복을 있다고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가 5월 첫 주일에 오랜만에 시편 23편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이 아니에요. 변화된 야고보과 같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이게 우리 삶의 어떤 결정사항에서 이게 중요하죠. 우리 삶의 어떤 결정사항에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사님이 이제 예찬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저도 생각 안 했겠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좀 아프리카를 한번 데려가고 싶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언어가 이제 영어로 해야 돼. 어쨌든 간에. 저도 영어 쓴 지 오래됐고 번역은 하지만 이게 구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아들이 가면 그래도 옆에 있다가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데려가려고 해요. 근데 문제 방학을 안 하는 거예요. 기말고사기가 그 잘 안 되더라고요. 뜻대로 보면 이제 근데 생각지 못하게 이제 그게 이제 나는 나대로 가고 또는 그러면서 또 이제 애는 또 애대로 가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상황이 된 것입니다. 보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사실은 생각했는데 선교사님, 이게 비용이 거리가 멀어서 이번에는 알다시피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냐고. 왜냐면 저보다 본인은 더 선교사한테 안내해서 제가 하는 것이 준비하고 나가는 것이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 경험을 보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인 되시면 다 된다.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면 되던데, 저도 거기에 관한 뺨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믿음에 대해서는 뺨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저도 지금 이렇게 망설이는데 선교사님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건 아이가 순종하면 될 일이지 왜 그걸 걱정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걸 맛본 사람은, 경험한 사람은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 한 명인데 그 5개국에 여러분 200여 명의 여러분이 이제 스텝을 둔 그런 선교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백부장의 말과 같이 우리의 상관 주인이신 주님이 가라 가면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오라 가면 오는 겁니다. 그러면 가라고 하면 가라고 하신 분이 여러분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오라 가면 오라 가신 분이 또 다 책임을 여러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참된 자세가 여기 있습니다. 그걸 야곱이 뭐냐, 이 유언을 하면서 이 마지막 야곱 신앙의 꽃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삶의 꽃이 여기. 우리는 여러분 야곱처럼 인생의 마지막에 아름다워야 돼.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여러분 꽃이 피워야 되는 거예요. 전에 내가 오늘 장로님 얘기했잖아요. 치유사역하는 장로님, 자기 생애의 정점은 자기 죽을 때라. 몰라요. 그건 가봐야 돼요. 그건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참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야곱 생애의 정점 꽃은 어디냐? 지금이에요. 지금 유언을 앞둔 상황.
유언하는 상황.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실제로 이제 야곱이 12아들 축복하잖아요. 거기 보면 이게 정말 야곱생의 꽃이 보임. 죽기 전에 정말로 이제 정점인 그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 부자가 보여준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힘을 합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치관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경제도 필요하고 자녀 교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한데 그런 이 땅의 가치관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야곱이 그거 가르친 거 아니 말씀 나눴지만 본인만 아니라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언제까지 400년 이후까지도 야곱은 내다보면서 이 유언을 해가는 것인데 우리 생활도 정말 지금 당장만 영향을 미치는 삶이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정말 향후에 우리 400년 이후에도 종말이 오지 않을 수 있어요. 400년 이후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고 하시도록 같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야곱의 마지막 유언을 보면서 톨스토이도 겨울이 오면 사람들이 날씨는 대비하는데 죽음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다고 안타까워했던 톨스토이 이야기도 나눴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주님 과연 우리가 참으로 이 땅의 가치관을 두고 살지 않고 야곱과 요셉의 본을 보인 것처럼 우리가 오직 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 경제가 필요합니다. 자녀교육도 필요합니다. 성공도 필요합니다. 이런저런 명예도 추구하고 돈도 추구하고 권세도 추구하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이 땅의 보화를 쌓는 것이라면 우리가 주님 참으로 이제 바꾸게 하시고 우리 한 형제의 고백과 같이 가치관의 변화가 따를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를 선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고 있는 우리의 가치관의 진정한 변화가 있게 하시며 감찰하고 소망하고 역사하시고 주여 지켜주시기를 주님 원하오며 기도하나이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야곱이 마지막 생에 정말 신앙의 정점인 그 꽃피는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를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참으로 이제 이뤄가는 그리고 그것을 자기만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400년 이후까지도 참으로 이제 이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는 참으로 귀한 유언 반드시 준비되어야 되는 주님 삶의 마지막 이제 순간이 되었는데 우리가 참으로 야곱과 순종하는 아버지 말을 잘 들어드리고 그리고 참으로 그대로 이제 행하였던 요셉과 같이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맘 같은 뜻 우리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오니 강건하 지켜주시기를 주여 원하나이다. 이 말씀 살아갈 때에 오늘 한국교회가 변화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변화될 수 있는 새 삶이 시작될 줄 믿사오니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예수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강건하 지키시고 감찰해 주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하는 것은 다시 주말이고요. 또 주일이 옵니다. 지금 코로나 지금 이제 야외에서 마스크를 이제 쓰지 않도록 50명 이하면 50명 이상이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규제가 풀어져 가는데 바라기는 이제 우리 이 상황들 속에서 다시 교회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나 우리가 정말 이 성전을 짓고서 우리 1층에 많이 공을 들였어요. 카페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 빵은 4개고요.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또 목사님, 선교사님 와서 도전을 준 것은 지금 부흥이 지금 막고 있는 빗장을 풀 수 있도록 선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의 우리 주회종을 통해서 이제 마치 예언과 같이 선포하고 한 것인데 선포합시다. 이제 이 코로나 이제 종결되는 시점에서 특별히 우리가 1층에 많은 공을 들였는데 교회 카페에 사람들이 오게 하옵소서.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정말 좋았잖아요. 처음에 이제 그래도 이제 포항에 이렇게 많이 심화되기 전에는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대화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했는데 다시 이제 전도의 문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주일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데 예배가 더 풍성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낙원 형제님 같이 이제 세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지난주 안 나왔길래 밥 같이 먹자고 해서 부담돼서 안 나왔더니 그건 아니래요. 먹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어쨌든 간에 움츠렸던 분들이 다시 오게 하시고 함께 만남이 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5월 지금 첫 주를 중심으로 해서 전후해서 식당을 다 오픈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들리는 얘기가 크고 작은 교회들 다 오픈하고 버스 돌리지 않던 교회 다 버스 돌린다는 얘기가 지금 오늘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상황들이 예배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또 우리 아동부요, 어린이부 이제 줌 예배 끝냅니다. 끝내고 이번 주부터 무조건 지금 현장 예배로 돌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게 해 주옵소서. 부모들이 보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코로나를 끝내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어린이 예배까지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게 되는 것은 코로나가 지금 이제 주님 이제 힘을 잃고 또 종결등하는 것으로 보고 사회에서도 규제를 지금 완화하고 있는데 하나님 참으로 남은 기간을 잘 보내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우리가 건축을 하면 1층에 카페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목적은 이곳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차를 마시면서 우리가 또 빵을 매개로 해서 전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건축하고 초기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또 대화도 나누고. 그런데 지금 포항 지역에도 코로나가 상당히 이제 창궐하면서 지금 멈춰져 있는, 다시 회복이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전도의 문 열리게 하시고 다시 이제 우리의 본격적인 참으로 이제 전도 사역이 잘 준비될 것을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강권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함께 하시고, 또 예배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이다. 각 교회들도 이제 5월 첫째 주일을 전후해서 이제 세상도 규제를 풀었기 때문에 교회에 점심 식사 이제 식당의 문을 열고, 또 우리 교제의 잠을 이제 정상화를 지금 깨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예배의 회복을 깨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가 특별히 이번 주부터 줌 예배를 드리지 않고 현장 예배로만 전환하게 될 텐데 습관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주님 아버님 참 아이들이 잘 영혼이 보존되게 하시고 불러주시옵시고, 또 전도의 문 열리기를 원하며, 그래서 우리 작년부 예배의 회복, 그래서 우리 지금 주일 오지만 아직 식사를 못했던 우리 나군 형제도 마음을 열어서 이번 주부터는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는데, 이런 교제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움츠려 있지 말고 어깨를 활짝 펴게 하시고 예배 회복과 성도 교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1층의 카페가 다시 잠으로 정상화되어서 주님 참 이곳에 많은 이 좋은 건물을 주셨는데 선교의 장이 되게 하시고 함께 하시길 소망하오니 강권하사 주여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기도합니다. 역사하시고 강권해 주옵소서. 예, 또 기도하게 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우리 셀가족 예배가 있잖아요. 제자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더 가르치고 나누고 여러 장성해 줄 수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허리를 동이고 이제 봄도 왔고 그러니까 우리 제자반도 잘 정상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도 하고 또 외부인들도 하고, 그래서 다다음 주에 또 한 팀이 또 이제 제자반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하는 하나나라 운동이 잘 전개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아까 선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선교기도 잘 준비되어서 우리 6월 19일부터 장로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는 거, 그다음 7월 한 달간 예찬이 또 사역,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제 여름에 또 가을에 또 상황을 보고 또 우리 아시아로 다시 가게 될 텐데, 이런 선교정들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가 잠시 후에 또 선포하겠지만 우리 교회 지금 지역을 불문하고 우리 교인들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포항에 또 이제 어쨌든 지역을 넘어서 하는 이 복음 사역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어가게. 오늘도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린 분들이 춘천에서 또 세종시에서 서울 포항에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동일하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선포 기도하고 마치고 개인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은 아버지는 참으로 이제 여러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참 멋진 성전을 주시게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막혀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중에 하나가 카페 사역인데, 아버지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식당이 각 교회들도 이제 개방을 하고 아버지 참으로 이제 어쨌든 예배 회복과 더불어 이제 교제 회복이 이루어지고 또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있는데 언제 열리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제자반들, 또 새롭게 시작할 또 이제 제자반이 복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 본교회 교우들과 또 함께하는 이들이 참 마음을 같이 하는 이 사역들이 복되게 하시고, 또 이제 우리가 6월 19일부터는 또 선교지 사역을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신학교 중심의 사역만 아니라 이번에 교회 부흥회도 함께 하시고, 또 박장로님이 빵 사역으로 아버님 참 또 더불어 전도 강의도 좀 하면서 종과 협력 사역이 처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잘 협력 이루어지게 하시고, 재정과 강의와 부흥회, 아버님 또 장로님의 전도 교육과 전도 실제 가운데 기름 부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찬이 한 달간 또 사역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셔서 참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청년을 따로 파송하는 첫 번째 참으로 이제 실험대가 되고 있는데, 예찬이가 시작하여서 그 다음 또 다른 자녀들도 갈 수 있는 참으로 이제 그런 훈련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함께 하심을 소망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역사하사 강건하시고 주여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아버지 주님이 행하시기를 소망하며 역사하사 강건하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또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이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참으로 이제 춘천에서 세종시에서 서울에서 또 포항 땅에서 함께 마음을 같이 이 시간 이제 주님 지역을 불문하고 함께한 이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긍휼하심이 임하기를 바라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아시지요? 우리가 주중에 또 월요일과 목요일에 우리가 전화기를 통해서도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시나이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지키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오니 강권하사 감찰하시고 그들에게 동일한 역사를 베푸시고, 오직 한 가지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누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합심으로 마치면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 개인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 기쁜 교제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응답을 누리는 귀한 밤이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함께 하시며 지켜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선포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 교회 밖에도 또 세계 열방에도 주님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계속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주님 소속 교회 신앙 여무 불문하고 회복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며 또 주의 이름이 선포되며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강건하시고 주여 지켜 주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기간에 3년째 요즘면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처음에 우리가 서로는 얘기했지만 주님 이 쌓여있는 스트레스를 잘 풀게 도와주시고, 주님 때로는 운동으로, 때로는 이제 우리 교제를 통해서도 여러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대화하면서도 풀게 도와주시되, 그러나 그 근본적인 주님 참으로 이제 회복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내적 치유의 가장 근본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지금 마음으로 심적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기 원하며, 지금 마음으로 간구할 때에 저들이 안고 있는 모든 심적인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풀어질지어다. 아직 우리가 기도 관계를 갖지 않지만 지금 심적 고통을 호소하는 또 한 자매가 생겼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그를 붙어서 이 심적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지금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기도를 받아들일 것을 권하고 있는데, 그러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마음을 열어주셔서 또 한 자매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을 예수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게 하시고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지금 스트레스 여러 가지 심적으로 눌려있는 자들은 이제 그 마음에 자유케 될 것을 선포하노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진정한 마음의 자유가 있게 될 것을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또 그 고통이 특별히 잠 못 이루는 밤이 되어서 우리 문영선 형제님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그 불면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절하게 지금 원하고 있사오니 매 주일마다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이 시간 우리가 또 합심으로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합심으로 아멘할 때에 우리 문영선 형제가 반드시 증진되게 하시고 온전케 도와질 것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또 더불어 우리 그 형제만 아니라 말하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도 단잠을 자지 못하는 분들마다 이제 긍휼력을 주시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잠 못 이루는 자들 단잠을 이룰지어다. 단잠을 이루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라. 단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근본, 그 원인은 해소될지어다. 해소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강건하시며 주여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심리적인 부분만의 영적인 부분에 고통을 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 또 사단의 권세에 눌려 있거나 사단의 옛 종교, 옛 생활, 옛 습관에 매여 있어 지금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옛 습관은 떠날지어다. 옛 종교로부터 떠날지어다.
그래야 진정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저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강권하여 지켜주시고, 또 우리는 또 현실적 가장 우리가 느끼는 것이 육신의 질병입니다. 아버지 아시죠? 두통으로 시작해서 정말 발바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각 몸 부위마다 통증이 있거나 또는 이제 아버님의 참으로 심한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치료를 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수술을 하고도 지금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완전한 회복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회복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우리 참으로 이제 청년 형제부터 시작해서 또 더불어 수술 후에 지금 다시 이제 아버님 참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원하는 형제도 있고, 더 먼저 1년 7개월 이상 지금 이제 수술하고서 이제 온전하지만 다시 또 다른 또 위에 또 이제 문제가 있는 분, 또 서울의 어떤 권사님은 지금 이제 주님 자궁암에 시작되어서 그것이 전이가 돼서 지금 이제 주님 장에 전이가 돼서 기도를 청받고 또 지금 이제 기도를 막 시작한 분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육신의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원하는 것은 그 고통의 시간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끝내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지금 암 환자가 나왔고 있는데, 그들이 다 이제 회복도 후에도 나를 고치시고 살리신 주의 뜻을 이루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여전히 그런 생명을 살리는 주님 참으로 이제 기적을 경험하고도 세상 가치관에 매여서 살지 못, 주님 참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주님 앞으로 그런 것을 보기 원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권하고 있사오니 함께하사 가치관의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지이다. 더딜지라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나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이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유와 그리고 그런 가치관을 살아가도록 변화가 있기를 원하오니 강권해 주옵소서. 몸에 여러 아버님 참으로 이제 염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육염부터 시작해서 또 아버님이 참으로 전신 관절염, 각도 관절염 또는 위의 염, 장의 염증들, 아버지 그것이 또 이제 심하여서 위궤양 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각 신체 부위에 있는 염증들은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사라질지어다. 궤양은 이제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궤양이 더 변화해서 암이 될까 걱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 이런 부분까지도 만져주시고 온전케 하사 이제 주님 기도할 때 긍휼을 베푸시고 정말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육신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이다. 강권하시고 주여 지켜 주옵소서. 수술하고서 일상생활로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잘 되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시초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작용도 사라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특별히 우리 한 형제가 지금 이제 수술 후에 몸이 약해질 때에 주님 어지럼증이나 또는 이제 주님 이명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목에 부담감도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 혈압이 높아진 경우도 있다면 이런 주님 참 파생적인 이 부분도 온전케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지금 들으시며 역사해 주소서. 눈 때문에 지금 여전히 다른 부분은 기적이 있었지만 또 더불어 이제 방광을 고친 주님께서 이제는 눈을 고침받기 원하는 여종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눈 회복될지어다. 눈에 이런 열 현상은 사라질지어다. 그래서 참으로 이제 눈이 자유로워서 더 마음껏 독서도 하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도록 주님 이런 자유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인대 때문에 고생한 분들이 또 귀에 들립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어깨에 있든지 골반에 있든지 간에 지금 모든 지금 이제 인대는 회복될지어다.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강권하사 함께 하심을 소망하오니 역사해 주소서. 또 어른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잇몸이 회복되어야 또 임플란트 복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치아에 관계된 지금 치료를 기다리는 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함께 하시고 강권하심을 소망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나곤 형제가 이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있는데 가까이 할수록 그의 다리의 신경이 풀어지게 하소서. 참으로 그에게도 기적이 임하여서 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를 선포합니다. 우리 나곤 형제의 다리 신경은 풀어질지어다. 이제 얼마 전에 1년 반 동안 고생을 했다는데 출발에 뇌출혈을 이었답니다. 그래서 아직도 손상된 뇌 부분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아시죠?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참으로 남편 사후에 아직도 좀처럼 마음이 열리지 못하고 하나님 기대 원망으로 쌓여있는 우리 윤석열 사님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런 여정을 완전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주께서는 이제 본인이 마음을 열라가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여는 것도 하나님이 임하셔야, 성령께서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고통을 안다고 말씀해 주셔야 그 여정의 마음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로한들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말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품지만 그런 성령께서 친히 임하셔서 우리 윤지사님을 고쳐주시고 수여 심령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치료와 회복이 이루어지이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통증 때문에 일을 쉴 수도 없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팔목부터 시작해서 어깨에 그리고 허리에 여러 지금 통증 가운데 있는 분들 통증을 해소해 주시고 주여 낫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그동안 많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이혜영 선교사님 이제 거의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도 골반에 남아있는 암세포는 100% 회복될지어다. 그 부종으로 지금 부작용으로 있는 부종과 이제 일부 현상들은 완전히 회복된 것을 예수를 선포합니다. 강권하사 지키시고 함께 도와주옵소서. 이 밖에 모든 분들 강권하사 함께 하시면 소망하고 기도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 들으시고 우리의 심령부터 우리 영혼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몸까지 완전체 역사가 이루, 환경도 참으로 이제 주님 참으로 경제 문제부터 여러 자녀들의 교육이라든가 성장 과정에 있는 자녀들 붙으시고 환경까지 두루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가며 야곱의 유언을 중심으로 하는 그 말씀들 가운데 우리의 가치관이 이 땅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멋진 생애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